일어나고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핵무기를 이제 결국 이제 훔치자 하는 데까지 이제 결정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안 된 거죠. 안 되는데 그 모사드의 부장인 이 자밀 장군이 하여튼 그 핵무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해가지고 계속 자료 뒤지고 뭐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자료를 뒤지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스라엘 정부가 64년도에 프랑스하고 그 원자력 그 발전소를 건립 계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디모나 지역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그 건립을 했다는 기록을 찾게 돼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 프랑스 정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핵연료인 우라늄을 이제 계속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그걸 계약을 해서 했는데 64년도에 그걸 도입을 했는데 66년도에 이스라엘과 프랑스와 좀 정치적인 어떤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핵 그 연료인 우라늄을 공급을 중단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핵연료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시설이 폐쇄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이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설을 가서 점검해 보니까 우라늄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시설을 가동을 시켜서 여기서 플루토늄을 빼서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판단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제품인 핵무기를 훔치는 것보다는 전략물자인 우라늄을 이게 구하는 일은 훨씬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자비리 장군은 이제 지령을 다시 내려요.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이 있으면은 타집에서 보고해라 하고 내렸더니 며칠이 안 돼가지고 벨지움에 있는 거점에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벨지움에 SM 상사가 있는데 이 상사에서 자금난으로 우라늄 200톤을 팔려고 내놨다 하는 그런 정보가 딱 들어요. 이 벨지움은 베네룩스 3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시 회원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시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벨지움에서 그런 거를 판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시 회원국들이 살고 그런 전략물자를 사고 팔더라도 그 이시 안에는 유라톰이라고 하는 핵연료 감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팔거나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스라엘은 이시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라늄이 있다 하더라도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우라늄 200톤을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라늄 200톤이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50개라는 드럼통 있죠? 이런 걸로 600개 분량이에요. 그 600개 분량의 우라늄을 쥐도 새도 모르게 깜짝까지 이스라엘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들어왔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핵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 이거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려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어떤 결론적으로는 갖고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디모나 기지에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핵탄두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에다가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거를 이제 73년도에 이제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지원 안 해주고 서방 제국들도 다 이제 손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아랍 측이 기습공격 합으로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는 핵무기밖에는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수상이 이제 지시를 하죠. 자, 수상 지시에 따라서 창고에
갇혀있던 핵탄두가 이제 전술 배치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던 미시아의 요원이 그걸 딱 봤어요. 보니까 이거 핵탄두가 이동되고 있거든. 즉시 미국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 미시아의 부장이 닉슨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닉슨 대통령이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에다가 핵탄두를 줬냐? 아, 준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핵전쟁이라는 얘기야? 아니, 틀림없이 현지에서 핵탄두가 이동된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이 경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아끼는 그 정찰기가 하나 있었어요. SR-71이라는 정찰기인데 그건 잘 안 쓰는 것보다 아끼고 그걸 띄웠어요.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상공을 쫙 누빈 거야. 누비고서는 항공사진 딱 보니까 핵탄두가 끌려가는 것이 딱 잡힌 거야.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핵탄두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리고 미사일 이렇게 딱 써있어.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지명이잖아요. 그때 닉슨 대통령의 보고서는 이거 이스라엘이 자체 핵탄두를 개발했구나. 그때 하는 거야,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가만 놔두면 이제 중동에서 핵전쟁이 나면 이거 3차 대전으로 이제 번진다. 그래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급해가지고 하트라인을 통해서 소련 수장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당신 빨리 지금 이집트에다가 핵탄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시오, 그래. 아니, 소련 수장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면 감축하라고 싸우는 판인데 거꾸로 주라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사실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핵탄두를 가지고 지금 전쟁 준비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그런 발표를 해야 이게 견제가 될 것 같잖아.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미국 대통령이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밀리는 이스라엘을 전세를 역전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다가 소련 수장은 에집트 사다트 대통령한테 야, 너 조심해. 이스라엘 핵탄두 가지고 너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하니까는 사다트가 기절을 초풍한 거죠. 재래식 무기다니까 핵탄두로 에집트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나라가 전체가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다가 그냥 전세를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밀리는 거야, 이제는. 거꾸로. 그러니까 사다트가 그냥 유엔에 중재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4차 중동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4차 중동전쟁이 끝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국가 차원의 전쟁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게리라전은 있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은 탱크를 동원하고 전투기를 동원하는 국가 대 국가 전쟁을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해요? 못하는 거지. 그렇게 가지고 사다트 대통령이 1979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평화협상을 체결하잖아요. 평화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수장하고 사다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죠. 그죠? 그걸로 인해가지고. 79년도에 이스라엘과 이 아랍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유일하게 에집트밖에 없어요. 그걸 딱 체결하고 왔더니 그 에집트의 그 이슬람 형제단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왜 당신이 말이지 우리가 돼지로 생각하는 유대인하고 평화적으로 산다고 그런 협상을 체결하고 왔느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응?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을 돼지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사다트 대통령에게 막 테러도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사다트 대통령이 79년도에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81년 국경일에 암살당하죠. 이슬람 형제단에게. 암살당하고 그 대통령 후임을 공군 장군이 무바라크가 했었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바라크가 한 30년을 통치하다가 얼마 전에 데모에 의해서 실각이 됐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또 뭐 민주화 한다고 난리치고 지금 요새 대통령 선거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다트 대통령이 그때 이 암살을 당할 때 그 암살범들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들을 체포해서 조사하니까 그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집트의 알-아자라 대학의 교수이셨던 압델 라흐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다트를 처형해라 하고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압델 라흐만 교수가 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어요. 대통령 암살 지시범으로. 근데 그 군사재판에서 무죄 석방돼서 나왔어요. 왜 무죄 석방돼서 나왔느냐? 에집트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헌법 위에 샤리아법이 있어요. 종교법이 더 우선해요. 그러니까 이 압델 라흐만 교수가 그 재판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라 신을 믿죠? 믿습니다. 알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코란을 보십시오. 알라를 모독하는 자를 죽이라 그랬습니까?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까? 죽이라 그랬다. 나는 알라의 명령에 따라서 사다트가 우리가 돼지로 생각하는 유대인들하고 알라의 백성인 우리하고 평화적으로 같이 살자는 것은 알라의 백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죽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거기 재판장들은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100% 그 말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 석방이 됐어요. 그때 그 압델 라흐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우리 이슬람은 우리 앞마당에서만 전쟁을 벌이느냐? 이제는 우리 앞마당에서 떠나서 밖에서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 압델 라흐만이 미국을 건너갑니다. 92년도에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 폭파 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체포가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빈 라덴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2001년에 바로 이 쌍둥이 빌딩 이 폭파 사건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이 세계 정세가 이 최근에까지 일어난 일들은 그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정세, 경제 문제 다 변화되고 있어요. 자, 73년도 4차 중동전쟁에서 핵무기를 이스라엘 갈등한 이후에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 한 번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아랍 세계는 전쟁을 한 번 하면은 전투기가 막 수백 대, 막 탱크 수천 대가 막 부서져 나가잖아요. 전쟁 끝난 다음에는 다음 전쟁을 준비해서 그 전쟁 무기를 다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일 달러를 팔아가지고는 전쟁 무기 사기에 바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일 달러의 회전하는 일을 중동 전쟁이 기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73년 이후에는 국가 대 국가 전쟁이 단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가 부서지겠어요? 안 부서지겠어요? 안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전쟁 무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오일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쌓이는 거야. 자꾸 쌓이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이제는 이 돈을 자꾸 쌓이니까 이 돈을 세계 금융시장에서 쓰자 해가지고 영국에 건너와서 영국의 금융시장을 다 사들여. 그런 다음에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 금융시장까지 다 점령하려고 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그 금융시장을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유대인들만이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거든요. 100만 불짜리 담보를 딱 제공하면은 60만 불을 딱 내는 거야. 응? 근데 이 아랍 자본이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들은 70만 불을 주는 거야. 10만 불을 더 주는 거야. 그러면 아랍 자본 쪽에 쏠리겠죠? 그러면 유대인 자본들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유대인 자본도 70만 불. 이쪽에다 80만 불을 줘. 또 따라가야. 나중에 90만 불. 나중에는 100만 불짜리 담보를 100만 불에 다 주는 거야. 그러면 돈 한 푼 없는 사람도 은행 융자를 가지고 집을 막 살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모기지론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이 막 활성화되니까 돈이 막 돌아가겠죠. 돈이 막 돌아가니까 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소요되겠죠. 산업이 일어나니까 기름이 소요돼. 기름이 소요되니까 35불 하던 기름이 막 올라가지고
155불까지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35불에 팔던 똑같은 물건을 155불에 파는 거야. 그 엄청난 돈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돈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세계 최고인지 왜 세계 사람들은 미국을 세계 최고로 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계 사람들이 돈 많은 우리를 세계 최고로 보게 하자. 그래서 뭘 하냐면 그 5일달러 155불을 그 기준을 가지고 두바이에다가 세계 최고로만 짓는 거야. 그 돈을 갖다 때려놓으면서.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세계 사람들이 세계 최고 그러면 두바이다 알고 그쪽으로 쳐다보도록. 한 70%까지 다 올라갔어. 세계 최고가 지금. 이제는 거의 다 된 것 같은 거야. 이제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금융시장을 이걸 완전히 고사시키자.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자금줄을 딱 줘야 됩니다. 아랍인의 자금줄을 딱 줘니까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 낼 사람들 돈 못 낼 거 아니에요.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 1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이 은행 빚을 갚던 사람들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빚을 못 갚네. 가만 놔두면 나중에 이 집 전체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 이런 은행이 빨리 좀 싸게라도 팔아서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 집을 내놓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너도나도 내놓는 거야. 너도나도 내놓으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야. 100만 불짜리가 50만 불까지 떨어져 버렸어. 자, 100만 불짜리 50만 불까지 떨어지니까 산업이 일어나겠어요? 싸그라들겠어요? 싸그라들겠죠. 산업이 도로 주저앉으니까 막 기름이 활성화됐을 때 기름 팔리던 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지. 안 팔려. 안 팔리니까 155불 하던 기름값이 자꾸 떨어져서 35불까지 도로 떨어져 내려갔어. 155불 기준에 가지고 두바이가 세 번을 지면서 돈을 공급했는데 35불 도로 내려가니까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는 두바이 건설이 올 스톱이 돼가지고 노무자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 여러분들이 보고 봤잖아요. 2008년에. 그렇게 간 거예요. 결국 뭐냐? 거기 중심축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응?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이 뭐를 미쳐 몰랐냐면 미국만 본 거야. 미국만. 근데 미국만 봤는데 미국도 잘못 보고 있었어. 왜? 이미 미국 경제는 글로벌화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유럽이 먼저 무너지네. 그러니까 유럽이 먼저 기름 소요가 안 돼. 미국도 안 돼. 세계 기름값이 다 떨어져 버린 거지.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제. 그래서, 아이고, 이게 그거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지금 숨 고르게 하고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세계의 움직임, 세계사의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을 흩어서 전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스터 프레임 같은 거예요.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개같이 있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스라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이스라엘을 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쓰임받는 그런 정말 활성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외면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꼭 이스라엘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세요.
우리나라에 60만 대군이 있어요. 60만 대군. 이 군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60만 대군이 있는데 저 155마일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들은 24시간 적군을 바라보고 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금방 방어를 해요. 근데 후방에 부산에 있는 군인들은 같은 군인인데 1년 12달 적군을 한 번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제대해요. 근데 전방에서 군인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후방에서는 모르고 있어.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같은 군대라 이 말이에요. 군대군 말이에요.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과 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대가 차이가 뭐냐? 적군을 실시간으로 보는 데 비해서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적군을 실시간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지만은 이스라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우리는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모르면은 마치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급병과 같은 그런 루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차이다.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스라엘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은 155마일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군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역을 하나님 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이스라엘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듣고 흘리고 그냥 말아요. 근데 하나님 시키는 사람은 한 시간도 강의 안 듣고도 열심히 헌신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피리 꽂혀서 해요. 이스라엘 사역을 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과정 다 수리하고 몇 번 받아도 그냥 그거를 끝이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해라 마라 이런 할 자격도 없고 또 한다고 다만 저는 이제 선포하고 알리는만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부의 때가 있고 포수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부의 때는 뭐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모으실 때가 돼서 지금 모으고 계세요. 모으고 계시는데 맨 처음 어떻게 모으느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권면을 해서 돌아가라 어떻게 하는. 이때가 어부의 때예요. 포수의 때는 뭐냐? 도저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촉으로 막 쏘아서 막 쫓겨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난 2008년 미국에서 그런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미국 사회에서 이거는 유대인들 때문이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반유대주의가 막 일어났어요. 2009년도에 미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 지금 미국 땅은 말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600만 이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캐나다하고 합치면 640만이라고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미국 땅에 있는 유대인은 거의 대부분 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갈 생각을 잘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분명하게 내 백성은 다 돌려보낸다고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은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돌려보낸다고 했어요. 그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키비가 작년부터 우리 키비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알리는 IDS라는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GPNK라고 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는 유대인들을 돕는 긍휼 사역을 합니다.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우리가 돕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알리아 사역을 합니다.
이건 에베네셀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5가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작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그냥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동적인 사역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갖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자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뉴욕 브루클린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한 80만 몰려 살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스라엘인지 미국인지 구별이 안 돼요. 완전히 정통과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고 음식도 코쇼 음식만 팔고 막 이러니까 거기를 가서 작년에 이제 이 대회를 했어요. 대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틀려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 위로하는 잔치를 벌리면 유대인들 스스로가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빌리는 작업부터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유대인 회당을 하나 빌렸어요. 3,000석이 들어가는 회당을 빌렸어요. 근데 대회 한 달 딱 남겨두고 그 회당에서 연락이 왔는데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첫째는 랍비가 바뀌었고 이 바뀐 랍비가 회당을 다시 재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탁 막아버린 거예요. 대회 한 달을 내게도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열어줬냐면 뉴욕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열어줬어요.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딱 열어줬는데 거기는 이제 하루 사용료가 이제 5,000불이에요. 근데 돈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열어서 거기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우리가 이제 첫날 그 대회인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유대인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처럼 자기 교인들만 오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대인 회당을 했으면은 뉴욕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 한 교회만을 위해서 행사본 꼴이 됐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거기를 닫아버리고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열어줘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뉴욕에 있는 미국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거기로 오는 거야. 대표들이 다 오는 거야 이제. 와가지고 유대인 대표, 뭐 부대표, 뭐 무슨 랍비들 뭐 이게 한뜩 왔어요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왜 왔냐면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뭐 유대인 위로한다고 왔는데 이들이 아마 복음 전하러 왔겠지 하고 이제 얘들이 뭐 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온 거예요 이제. 올 때는 얼굴 표정들이 다 떨떠름하더라고 들어올 때 보니까. 근데 대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 예자도 안 꺼내거든. 십자가도 안 꺼내거든. 그리고 정말 당신네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당신네들은 그동안 수천 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게 된 주 원인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선조들이 당신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점을 사과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들을 위로하면서 위로하는 공연에 위로하는 말씀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패션에 대한 거 이런 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대인을 위로하고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수백만 원이 드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한국에서 이까지 날라와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왜 이걸 하느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메이징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러 한국 땅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놀라고 감탄한 거예요. 그 끝날 때에는 같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부르고 한국계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나눠줘서 같이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막 끼어안고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그날 밤에 인터넷으로 다 떴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뭐 다 이제 이게 대가 이게 이런 거구나 알고서는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회당에 와서 해주십시오. 내년에 막 사방에서는. 금년에 지금 우리가 6월달에 지금 뉴욕과 워싱턴에서 지금 2개 지역에서 대회를 이제 하는데 장소 이런 게 다 유대인들 회당은 다 열려 있어요. 쉽게.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극장도 이제 빌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서 하고 워싱턴에서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 유대인들 대표들이 나와서 그래요. 우리 조카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아를 지금 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뭐 누구도 뭐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땅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하면서 지금 2017년이면 예루살렘이 그 회복되는 이제 희년의 해입니다. 5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열방의 교회 대표들하고 유대인 대표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과거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유대인들에게 괴롭혔던 것을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또 그들이 우리 사과를 받고 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쪽에다가는 그런 유대인 대표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물색을 해서 이렇게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계속 매년 이 대회를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과거에 유대인들을 괴롭혔고 반유대주의를 해서 괴롭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식으로 우리가 사과를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이제 이루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평생을 교수 생활만 한 사람이잖아요.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보고 이제 펀드레이징 팀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했는데 돈 모을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얘기했더니 우리 큰딸이 아빠 그 가는데 배기표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 3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 300만 원을 시드만이라 해서 이제 그 대회 자금으로 헌금을 했어요. 헌금해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끝나니까 1억 8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금년에는 제가 또 펀드레이징 팀장을 맡았어요. 계속.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보니까 1억 9천만 원이에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8천만 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 책상에다가 500만 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막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니까 그랬더니 5천만 원이래.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수표가 이렇게 쌓여있어. 이게 수표는 얼마니까 그러니까 2억이래. 2억 5천만 원을 보여준 거야. 왜 예산은 1억 9천만 원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한국을 특별하게 이스라엘 못지않게 한국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을 이렇게 특별하게 쓰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그죠?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됐는데 몇 개 나라로 퍼졌냐면 172개국에 퍼져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지금 약 700만 되거든요. 근데 이 700만이 몇 개국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냐면 175개국에 퍼져 있어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퍼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퍼진 숫자인데 우리는 불과 60년 동안에 건국 이후에 세계로 퍼진 숫자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민족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시켰을까?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한국을 세계로 만들어놨어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디아스포라 코리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세계 이 파트가 다 특징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숫자는 작지만 순교적인 자세로 예수 믿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후리하게 느슨하게 예수를 믿는데 양적으로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디아스포라 코리아 700만은 어떠냐? 이 중에 50%는 다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다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우리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거점이에요. 또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거점이에요. 제가 작년에 미국과 중국 사천성과 월남과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다 초청을 해서 제가 갔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중국 사천성 같은 데는 한국 선교사들이 비밀 활동을 하면서 선교해요. 근데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50명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는데 이 50명이요. 한 번 같이 모여본 일이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나가고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 일단 우리 선교사님이 한 18년간 그래서 하신 분인데 여기 딱 들어서 다 봐요. 보고 좀 낯선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요. 어떻게 왔냐고. 누구 소개를 왔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를 왔으면 괜찮고 전혀 믿지 못할 사람 소개나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왔다 그러면 나한테 강의를 안 시키는 거예요. 현장 안 들키려고 안 시키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비밀리에 이렇게 이 집회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선하는 사람들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나 다 우리 한국에 이 거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알리고 이스라엘을 깨어나서 그들이 또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 고토로 돌려올 사역을 하고 이거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한국을 그렇게 특별하게 쓰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이 언제 됐습니까? 단기 4,300년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우리 당근전조가 우리나라를 처음 만든 게 4,300년이죠.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건국한 날을 뭐라고 우리가, 이게 건국일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10개자 하늘 천자를 써요. 그죠? 하늘을 연 날이다.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한번 보세요. 건국한 날짜를 개천절이라고 쓰는 나라가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만이 특별히 하늘과 관계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있는 거야.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었다. 하늘을 열었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이제 통하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나라를 열면서 건국 이념이 뭔지 아세요? 경천애인, 홍익인간. 이 두 개예요. 여러분, 경천애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4,000년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를 세우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응? 또 홍익인간이 뭡니까? 응?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외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기특하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니, 넌 정말 기특하다. 네가 어떻게 내 뜻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얘기하냐? 나라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우리 그런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나라를 세우면서 벌써 그런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서 생활을 해왔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백성을 택할 때 그네들은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못했어요. 아니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축복하시는 그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를 한번 보고 이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면 여러분들이 남북한이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통일. 우리는 통일 그러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통일은 제일 좋은 걸 알았어요. 그럼 과연 통일이 좋은 건가? 통일이란 건 뭐냐면 갈라진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통일은.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했더라. 그렇죠? 나누어요. 혼돈 상태는 곤죽과 같은 이 흙과 물이 곤죽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서 바다라 그러고 묻히라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나누시는 거를 하시지 합치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면 뭘 나누시느냐? 진리와 비진리를 합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나눠놨을 때 진리는 진리대로 가치가 있고 비진리는 비진리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통일이 최고의 선입니까? 북한과 우리가 연방제 통일하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뭐라 하냐면 평화통일하자 그래요.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통일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지금 적화통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평화통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는 평화통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맨 처음에 통일을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한이 딱 갈라졌을 때 통일정책을 맨 처음에 발표할 때 뭐냐면 멸공통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멸공통일. 공산주의를 없애고 통일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멸공통일이 반공통일로 바뀌었어요. 없애는 게 아니라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반공통일이 또 얼마쯤 지나가지고는 승공통일로 바뀌었어요. 경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승공통일이 다시 변화돼서 지금 평화통일이 됐어요. 평화통일은 이제는 경쟁하자는 것도 아니야. 서로 협상을 해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멸공통일이라는 그 자세에서 지금 평화통일이라는 자세가 얼마나 많이 후퇴했습니까? 엄청나게 후퇴했죠.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처음에 남조선 적화통일이라는 걸 딱 내셨어요. 그 적화통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적화통일이에요. 북한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변화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왜 예수로만 구원이 있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 선행만 하면 다 구원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개를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진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맑은 물과
흙탕물은 섞으면은 흙탕물이 조금만 들어도 맑은 물로 훼손되게 돼 있어요. 그죠? 맑은 물은 어디까지나 맑은 물이어야지 조그마한 흙탕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적화 통일시키겠다 그러고 우리는 평화 통일시키겠다 그래요. 평화 통일하려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고 우리 요구도 들어줘서 어느 중간 지점에서 통일돼야 되잖아요. 이런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 아닙니다. 그 우리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가? 저는 이것을 옛날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요. 북한의 이슬비 공작이라고 가르쳤어요. 이슬비 공작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슬비라는 것은 비를 맞는데 비 맞는 줄 몰라요. 이슬비처럼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슬비도 많이 맞으면 옷이 젖잖아요. 옷이 젖어가지고 완전히 젖어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에 갔을 때 아이고 내가 비 맞았네 하면 옷 벗게 돼요. 비를 맞았다는 걸 느낄 때는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슬비예요.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지금 3대에 걸쳐서 계속 적화 공작을 해서 멸공통일이 평화통일로까지 바뀌어왔어요. 앞으로 이걸 계속 가면은 나중에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국 사람들이 전부 뻘겋게 물들어가지고 적화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 그 적화의식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점점 그 적화되는 것을 용납하고 있어. 심지어 국회에도 이런 종북 세력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도 그냥 용납을 해. 그런 종북 정당이 나와도 그냥 용납을 해.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뻘겋게 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적화가 돼서 통일됐는데도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첫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북한은 김일성 우상 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세계 종교 데이터를 낸 걸 보면은 북한이 10대 종교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김일성 우상이라는 종교가 10대 종교로 하나 되어 있어요. 등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교회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하나님이니까 믿는데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 김일성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선교사가 와서 우리 KBS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와서 이제 벌목공으로 이제 많이 온대요. 근데 교육을 받고 온대요. 어떻게 교육을 받냐? 남조선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교육을 받고 온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하도 거기서 오래 선교해가지고 얼굴이 까마잡져가지고 고려 사람 같이 돼버렸대요. 자기가 한국 사람의 기티가 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고려 사람이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주 온대요. 와서 자주 접촉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고서는 이제 성경을 읽으라 그런대요.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북한 사람들이 다 깨진대요. 왜 깨지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거 하나님도 우리 김일성 수령하고 똑같구만 이런데 그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김일성 수령 말씀 이거 뵙겠나? 이런데 이제 창세기 읽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선교사가 아니 김일성 수령은 이제 살아있어봐야 100세 정도가 안 되는데 이 성경 무슨 수천 년 전에 쓴 거야. 이러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김일성 수령이 이걸 뵙겠나? 이렇게 빠지네. 이렇게 해서 깨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종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북한을 가만 놔두면 우리 민족은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다 우상하게 버리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다시 통일시켜야 돼요. 세 번째는 왜 통일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통일시키지 않으면 가만 놔도 북한이 적화 통일을 시켜요. 적화 통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런 자유주의 체제로 통일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남북한이 합치면 7천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급할 수 있고 자생해 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제 통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보는 관점인데 제가 이걸 하나님 눈으로 한번 봤어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과연 이걸 통일을 시킬 건가? 여러분, 북한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5만에서 많게는 30만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주옥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진주와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8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때가 묻었어요. 지금. 세마포스를 너무나 많이 더럽혔어. 그러면 만약에 북한을 통일을 시켰을 때 그 주옥 같은 15만 내지 30만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다 정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한테 옴으로써 우리하고 섞임으로써 그들이 더러워질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들이 더러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합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귀히 여길 거예요. 우리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통일시킬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화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응? 너무 사랑하시니까 북한을 지금 놔두고 있는 거야. 왜? 필요하다면 매를 쳐서라도 우리를 다루셔야 되겠거든. 응? 매를 쳐서. 북한 정권을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매의 역할을 북한 정권이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정말 정신차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서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깝게도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만문신을 믿고 응? 너무나 많이 쏘고 있잖아요. 요즘 이 선교사들이나 이 특별한 분들이 계시받고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지시가 있어요. 대형교회 가지 말고 작은 교회 가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지시를 하세요. 대형교회 가서는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서 절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두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이제는 때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이 단계에 들어왔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 직전까지 오는 그런 단계. 12시 정각에 예수님 오시다 보면 지금 한 5분 전 12시쯤 된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이할 거예요. 이걸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도둑같이 올 수 없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공부를 하고, 특히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오신 이 세계 대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계시록은 2000년 전에 말씀한 계시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2000년 그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이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느냐, 이걸 나중에 분석해보고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획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계획으로 세우시고 일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예수님처럼 영체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에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입니다. 12년도니까 제가 이제 매년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갈보리 교회를 가서 이스라엘을 이제 교육하고 그러는데 지난 12년도에는 그 갈보리 교회에 가서 이스라엘 공부를 시키려고 준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여기서 이스라엘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성경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네가 왜 모른다 그러냐? 성경을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봐. 그래서 밤새도록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날따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무화 같으라는 비유의 말씀들이 막 100%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무슨 뜻으로 내가 이 얘기했다가는 해설까지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었더니 계시록이 확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시록 읽으면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겁도 나고 막 이랬는데 읽으니까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조목조목. 세 가지 재앙에서부터 뭐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갈보리께서 이틀 동안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하는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는데 아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가리킨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특강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이제 이 IBS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특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획된 시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강의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진 못하지만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특강을 제가 한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세계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세계의 움직임, 역사의 움직임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귀하신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저희들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며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튼튼한 군사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말씀만 그들 기억 속에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씀은 다 기억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